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엔케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케렘에서 엔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샘이 있고 풍부한 샘이 있고 그래서 수목이 울창하고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런 지역이면 보통 뭐가 많죠? 현대에는 아름다운 이렇게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곳은 보통 뭐가 많이 생기죠? 네, 카페와 음식점이죠.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말이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엔케렘이라는 마을에 살던 부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요.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요한. 우리가 이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 요한과 구분해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엔케렘에 가면 세례 요한 탄생 교회가 있는데요.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여기 엔케렘이에요. 마치 유럽의 어느 마을을 보는 것 같죠? 저기 있는 교회가 바로 세례 요한 탄생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기슭,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입니다. 누가복음 조금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제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기념해서 지은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엔케렘은 오늘 본문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예루살렘 시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이 엔케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둘 다.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만큼 성경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 우리가 알잖아요. 제사장 무리들이 어땠는지. 그들의 타락상을 우리가 알건데 이것을 이제 비춰보면 이들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그런 제사장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고 이제는 둘 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역시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였고 심한 경우에는 파문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문헌에 따르면 이 랍비들이 이제 그 유대교에서 이제 파문하잖아요. 파문할 수 있는 경우로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내는 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파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예요. 자,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가랴는 아내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자신보다는 아내가 겪는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주로 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건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자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있는데 속을 썩이고 혹은 본인이 병이 들거나 실패하고 가난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런 말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이원론적 사고예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뭡니까?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기흉화복이 있잖아요. 기흉화복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예전에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실패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가난하고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속을 썩이는 것은 예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원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의 인과율이라는 거 아십니까? 불교는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인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거기서 나온 말이고, 뭐 업보라는 말 아시잖아요. 전생의 업보. 이런 걸 말하면서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뭐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로하기보다는 뒤에서 더 수군대고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이들 부부의 불임이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인이었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복을 받고, 그리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역시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뭐 복을 받겠지만 모두 복을 받고 모두 자녀들도 많고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욥이죠. 여러분, 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했고 인격적으로도요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부였죠.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하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 재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된 재앙이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이. 그래서 그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죽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전에 새벽기도를 통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욥기를 깊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고난당한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정죄하고 더욱더 고통을 간 욥의 세 친구 아시죠?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사고가 뭘까요? 바로 인과응보적인 이원론이에요. 욥, 네가 지은 죄가 있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이거든요. 물론 욥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결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았고요. 하나님도 이를 말씀하셨어요. 욥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이원론적이고 단순한 틀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인임에도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악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받는 고난에는 무언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원인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신을 찾을까요? 왜 신을 믿을까요? 왜 종교를 찾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때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순전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려야 돼요.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도 그런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의학적으로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체질적으로 임신이 좀 어려운 그런 체질도 있고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엘리사벳을 조롱하고 비난했고 엘리사벳은 수치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아닐까요? 그렇죠? 비록 자식은 없지만 이들 부부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리하셨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뜻하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은 사가랴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임무를 행했고 그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경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이 몇 명쯤 됐는지 아십니까? 약 2만 명 정도 됐었어요.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2만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성전 일을 해요? 그러니까 24반열에 따라서, 이걸 반차라고도 그래요. 이 반열에 따라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2주씩 성전을 섬기는 일을 나눠서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열에 몇 명쯤 됩니까? 830명쯤 돼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들 830명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 순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수가 많다니까 830명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이나 진설병을 이렇게 준비하는, 드리는 일, 이런 특별한 일들은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사가랴가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 분향하는 일을 맡는 그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83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어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이게 분향단의 모습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제사장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백성들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리고 특별한 건 뭐냐면 저 분향단 바로 뒤, 저기 지금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바로 뒤가 뭘까요? 지성소예요. 바로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 언약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기도를,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도할 때 백성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밖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날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척이나 기쁘지 않았겠어요? 평생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로또하고 비교할 수 없죠.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너무 기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심스러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저 분향단 옆에 선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본문 12절 역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한 말이 뭡니까? 13절이에요. 한칸 내려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단념한 때예요. 이미 단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아내와 함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나이도 늙고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 거절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단념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요한이란 이름, 영어의 존이죠, 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가랴는 무슨 뜻이냐면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이름인데 이름대로 됐어요. 자,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단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사가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천사는 이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시린을 뜻하는 거예요. 나시린. 들어보셨나요? 나시린? 이 사무엘, 삼손이 그런 경우죠. 이 나시린은 자기의 일생 중에서 일부분 혹은 평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에게는 보다 특별한 구별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한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이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이고 아들도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시린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냥 날 봐. 응? 자, 그런데 천사의 말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천사의 말에는.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한 칸 내려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가랴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름 아닌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도 이제 구약성경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를 말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이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아들이 누구다? 누구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사람,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곧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하면서 받습니까? 아니면 의심을 합니까? 의심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면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을 것 같은데,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백성들 사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연애 말씀이 있었습니까? 끊겼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한 400년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끝나버렸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급기야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이두메죠.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커녕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그 신하인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 왕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만 거예요. 어쩌면 사가랴 역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지만 400년 이상의 침묵의 시대, 고난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는 그냥 뭡니까? 오래된 염원. 그냥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기도할 때 그냥 반복적으로 안에는 의미 없는, 현실적으로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 없는 중언부언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사가랴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시며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 온전히 믿는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선을 긋는 것 같아요. 내가 긋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도 언제부턴가 내가 만든 어떤 선이랄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하는데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우리를 닮은 것 같습니다. 이에 천사는 자신이 가브리엘의 임을 밝히고 이 좋은 일을 전함에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가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자,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심판이지만 또한 이것은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믿음으로 받았어야 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에게 심판을 하셨지만 그것은 무서운 징벌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된 대략 한 10개월 정도 됐겠죠. 자, 그 기간 동안 뭘 했을까요? 막 답답해 죽겠으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육신의 입은 닫혔지만 영적인 입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드디어 다시 입이 열리죠. 그러면서 입이 열리자마자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일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입을 닫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영적인 입을 여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사실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간구하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입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입이. 입을 열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뢰하는 영적인 깊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아이를 임신하여 낳게 될 당사자인 엘리사벳은 어떠했을까요? 24절에 보면 아이를 갖고 나서 5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신을 한 걸 알았어요. 근데 5달 동안 숨겼어요. 왜일까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잉태를 해서 놀랬겠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할머니인데. 그죠? 그리고 노산 중에 노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렇게 조심하느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입니다. 잠깐 내려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말에서 엘리사벳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뭡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에 있었던 아픔과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누구만 압니까? 이거는? 남편만 아는데 남편이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서야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세례 요한의 잉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누가는 복음서잖아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기억나시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입니다. 구약성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이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실제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이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이름답게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되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한 칸 내려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들은 바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과 같죠. 우리가 가진 많은 자랑하는 것들 뭐와 같습니까? 들의 꽃이에요. 그 잠시는 아름답지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고 메마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몇 년입니까? 최소한 600년, 70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죠.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약속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모든 말씀들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어요. 믿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기도했지만 깊이 깨닫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더 큰 믿음과 영적인 깊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바탕에는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바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될 아들을 주신 것이죠. 또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의 입을 다물게 하셨지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이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되고 말씀에 대한 순도 높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